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5월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언뜻 읽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게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요한복음에서만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오랜만에 교회에 발을 들이신 분도 있고 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다고 전제를 하고서 복음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최대한 쉽게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각 구절을 잘 정리하는 주제들, 타이틀을 먼저 언급을 하고서 그에 따라서 강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타이틀인데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타이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먼저 태초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태초와 동일한 뜻의 단어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아주 명확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절대적인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에 여러 신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존재이다. 절대적인 한 존재라고 믿으며 그것을 가리켜 나오겠지만 유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유일신론. 넘겨주세요. 네, 맞추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양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에 기반한 세계관이 있고요. 여러 종교에 근거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에 따라 그들이 믿는 신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신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지요. 바다의 신, 저승의 신, 태양의 신, 여러 명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절대적인 한 분을 말하며 그것을 유일신론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신은 유일신인데, 그런데 이 의미를 확장하게 될 때 정확히는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합니다.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리를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세 존재는 모두 하나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자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짐승의 새끼가 될 수 있는 것은 짐승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짐승이 될 수 없고 짐승의 자녀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다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2절에 예수님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두 번째 타이틀입니다. 두 번째 타이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천천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만물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누가 만드셨는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함께 외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는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그가 없이는, 즉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로 우리가 무엇을 또 정리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우리가 저 구절을 통해 확장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타이틀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만들어진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아니요. 타이틀 감사합니다. 시작.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어지는 4절 5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4절에 그 안에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를 의미하지요?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빛과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도 생명이 있어야 하고 빛이 있는 것이 맞지요.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하고 빛이 있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어두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과 빛으로 충만했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를 따라 무엇이 들어왔냐면 사망이 뒤따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아시겠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를 통해서 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사망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빛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어두움과 연결되는 것은 뭐지요?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이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세상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존재했던 생명과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놓인 그와 같은 장소가 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요? 무엇을 함축하고 있지요? 생명의 반대인 죽음과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은 지금까지 그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죄를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존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지금 모든 자연의 세계도 질서가 어그러졌습니다. 망가진 상태에 지금 이 자연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때 세상은 조화로웠습니다.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은 없었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충만했던 그 처음의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아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생명과 빛이 충만했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들어오게 될 때 사람만 죄인이 되어서 타락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의 세계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도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이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비교적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쌓여 있고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둡지 않다면 왜 공공 권력이 필요하죠? 왜 군대나 경찰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왜 우리 집의 대문마다 왜 도어락이 걸려 있는 것입니까? 거리에 있는 CCTV가 왜 달려 있는 거죠? 만약 군대나 경찰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이 세상은 그래도 평온하게 잘 살아가며 그렇게 지낼까요? 아니면 금방 무법지대의 지옥이 되어버릴까요?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개개인의 삶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착해. 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될 때 인간은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그 논리가 인간의 사회에서도 통합니다. 군대와 경찰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의 질서를 규정하게 하는 그 모든 권력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집 안에만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정직히 던져볼 때 이 세상 가운데는 무엇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따라 사망과 죽음이 들어왔기에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생명과 빛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주제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타이틀입니다. 가로 포함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빛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빛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참빛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참빛이라는 표현이 빛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참빛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참빛, 영어로는 true light로 번역된 빛의 존재라는 겁니다. 진실된 빛, 빛의 근원이 되는 참빛. 그 빛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셨죠. 이것은 생명이자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그리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9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생명이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렇게 생명이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9절의 말씀대로요. 각 사람에게 무엇을 비추십니까? 빛을 비추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디 가운데, 무엇 가운데 놓여 있다고 앞에서 말하고 있지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이 어두운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어두운 가운데 놓인 이들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이끄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자 생명으로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 타이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선 말씀에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자 예수님께서 만드셨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면서 이 세상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마다 오너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처음부터 만들고 일으킨 주역이자 최고 임원이자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이 오랜만에 자신이 일궈온 회사 사옥에 들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사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긴장하고 온 정성으로 오랜만에 방문한 회장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오너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속한 모든 이들이 긴장하면서 그 회장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오신 왕이자 오너이자 그 주인을 이 세상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친히 방문하신 이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은 11절의 말씀을 좁게 해석할 때요, 예수님께서 오신 자기 땅은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있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셨지요.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유대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두 손을 들고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지요. 회사의 오너가요, 자신의 회사를 방문했는데 회사 사람들로부터 박대를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이상하고도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자 왕이신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거죠. 그 다음 타이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방금 직전의 내용대로
그 땅의 백성들, 예수님에 속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도 동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름을 뜻하는 글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더가스펠교회 전병호 목사의 이름을 믿는다고 만약에 하실 때 한글 지읒으로 시작하는 전병호 그 이름의 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격과 저의 존재를 신뢰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존재를 믿으며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인데 이 영접하는 것을 기독교 교리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여러 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에서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한 번의 영접으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면 무엇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증언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적인 예를 들지만 우리가 어떤 대그룹 회장의 오너의 양자 혹은 양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기업 그룹의 그 기업을 유산받을 수 있는 양자 혹은 양녀가 된다? 엄청난 특혜를 입는 것이고 세상 말로 땡잡은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특혜이자 은혜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이자 은혜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나의 일생에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를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의미를 확장하게 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 되며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이와 같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그냥 가볍게 스킵하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 나 집사, 권사, 장로, 목사야. 이런 거 다 알아. 나는 이미 통과했지.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 가졌지.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증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믿고 누리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미 이런 거 다 기초적인 지식 아니야? 스킵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영접했다고 말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주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 타이틀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즉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나온 말씀 로고스가 곧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안에서 함께 거하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0절, 11절 두 절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무엇이 살아있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지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은요, 빛이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당연히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데, 이 존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우리의 몸은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될 것이고, 11절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부분을 핵심으로 다루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보이는 몸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과 육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게 되겠죠, 우리 보이는 몸과 육신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이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나라에서 함께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이제까지 나눈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할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7가지를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훌륭한 스승이자 선생으로 많이 보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지 창조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똑같은 태초에라는 단어가 쓰여진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창조를 누가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자 참빛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것이 옳은 겁니다. 논리적으로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피조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들어온 통로를 따라서 뒤이어서 사망과 죽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이 세상에 어두움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빛이자 생명으로 이 세상에 직접 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 밖에 있으신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서 태어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빛이자 생명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그 이 세상의 주인이자 오너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땅의 백성들,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 분명히 알아보아야 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결국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게까지 하는 일들을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거죠. 여섯 번째,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소수예요. 수천 명이 다니는,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각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만약에 감당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답고 선하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주 위선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나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면서 경험한 사람들이 나 교회 안 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꼴이 저 모양인데 뭘 믿음을 가지면 뭘 달라져? 저 사람들이 뭐가 다른데?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소수입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얼마나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 특혜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지막 7번째,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나눈 이 진리들을, 그리고 이 기쁘고 놀라운 복음을 정말 듣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혜와 은혜는 세상의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나 불림을 받는 자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묵상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 섞인 그와 같은 불평을 토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이와 같은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정말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사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맞지요. 정말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 집에서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역할, 여러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직장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엔 지나갈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고 결국 이 육신이 죽게 되면 화장이 되거나 매장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다 하시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거를 분명히 분별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직장 취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조급하지요. 마음이 어렵지요. 그러나 조급함으로만, 마음의 어려움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핍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 모든 전 세대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설교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정말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나 기도도 이렇게 소리내서 잘 못해. 나 방언 기도도 못해. 이러면서 자꾸 위축되는 그와 같은 경향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를 꼭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선한 행위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딱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고 온전히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격을, 존재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믿음에서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 무슨 은사들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정지하는 것 아닙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나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기도로 얻고 누리고 승리하십시오. 청년들 꼭 말씀과 기도 꼭 행하시고 그 청년의 때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